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알고 계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벽에 걸려있는 액자 속에서, 장례식 예배 순서지 위에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 너무나 친근한 구절.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익숙하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귀에는 익은데 마음에는 닿지 않는 그 상태. 시편 23편이 바로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장례식에서 읽는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전사가 피 묻은 삶의 한가운데서 써 내려간 생존의 선언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왕궁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밤이면 바위 굴 속에서 사자와 곰과 맨손으로 맞붙어 싸운 그 손으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시인의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각 구절 속에는 삶의 모든 계절을 통과하는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한 구절 한 구절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여정이 끝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잠깐 기억해 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어두운 길을 걷던 그 순간을, 다음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어쩌면 그것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 곁을 떠난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외로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그 긴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 느낌을 알았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지키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어둠을 통과하는 동안 배운 것들이 바로 이 6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실제로 싸운 사람의 언어입니다. 손에 핏자국이 남아있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구절의 핵심은 소유격에 있습니다. 한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 선언입니다. 우주를 손에 쥔 분이 나를 직접 개인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말씀만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나의 목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는 종교입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말씀입니다. 양은 절대 스스로 눕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 목자가 곁에 있을 때만 양은 눕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누이시며의 동사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 광야로 도망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가장 큰 승리 직후에 찾아온 가장 깊은 절망.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떡을 구워주시고 잠을 재우셨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 건강이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십시오. 혹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히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을 멈추게 하십니다. 실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소생시키다는 슈브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작은 위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구원입니다. 양은 등이 둥글기 때문에 옆으로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방치되면 내부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막혀 죽게 됩니다. 목자가 와서 바로 세우고 혈액순환이 회복될 때까지 다리를 주물러 줘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목자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소생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로 깊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12절에서 그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목자는 쓰러진 양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여인은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를 위해 온 집을 뒤집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방식입니다. 너무 깊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목자는 여러분이 쓰러진 그 자리가 두렵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자리를 정확히 찾아오십니다. 네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만약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면 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썼습니다. 골짜기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앞 구절들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시도다. 그런데 4절에 오면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둠 속에서는 더 이상 멀리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 들어서면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발견합니다.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골짜기를 지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골짜기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이미 그 길을 아는 분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가까울 때만 그림자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둠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빛이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시편 23편의 어느 구절 속에 계십니까? 푸른 풀밭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그 답이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말씀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목양에서 막대기는 맹수를 치는 도구였고 지팡이는 낭떠러지로 가는 양을 끌어당기는 도구였습니다. 둘 다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양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잡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채찍을 들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팡이이고 막대기입니다. 세운 계획이 차단되고 원하는 방향이 막히는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실패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먼저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목자가 나를 무엇으로부터 끌어당기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막대기는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을 향한 것입니다. 6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여전히 거기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고대 목양에서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양의 머리에 달라붙는 기생충들이 양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목자는 그것을 막기 위해 기름을 발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위험들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에 따르다라는 나다프입니다. 조용히 뒤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 전체를 걸어왔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시작해 잔잔한 물가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원수의 목전에 차려진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평안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시편의 나머지 모든 구절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인류의 가장 깊은 골짜기인 십자가를 통과해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찾기를 받고 있는 양이며 인도받고 있는 양이며 보호받고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선해서가 아닙니다. 목자가 충분히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전쟁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는 여러분을 골짜기를 통과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따뜻한 집으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둘째, 삶의 골짜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눈을 감아주시고 이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원합니다. 지금 푸른 풀밭에 있는 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도
원수 앞에서 상을 받기를 기다리는 분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지쳐서 멈춘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눕히신 푸른 풀받침을 알게 해주세요. 어두운 골짜기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가장 가까이 걷고 계신 길임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뒤따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계절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계절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하나의 영상을 통해 길을 잃은 한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를 찾고 있다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마음에 있는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